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0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라고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사무엘 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군인들 가운데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 아말렉 소년은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의 물것을 훔치러 갔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받겠죠. 자,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오면서 좀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아말렉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타락했어도 아말렉 사람을 자신들의 병사로 또 혹은 자기의 진영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이 소년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왕은 다윗이 될 텐데 그럼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거라고 예측했을 텐데 이거 예측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자, 다윗의 가치관이 철저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다윗의 가치관이 묻어난 말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바로 이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자,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함부로 바꾸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심판,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자, 17절 계속 보면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야살의 책, 이거는 이스라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이 활노래라는 조가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실려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다윗이 슬퍼하며 지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다윗은요,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17절 이후에 등장하는 애가야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을 자신이 섬기는 왕으로, 그리고 다윗을 진짜 자신의 형들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을 더 아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결코 좋아할 수가 없겠죠.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관을 아말렉 소년이 가져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그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전해왔던 거짓말하던 또 어떻게 보면 좀도둑 이 소년을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 슬퍼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치관일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가치관이고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짓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